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벌써 우리 제2기 13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참 빠르죠? 예.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기별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그런 일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고, 그 다음에 잡혀가서는 에스겔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별을 그들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그런 기별자들을 주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달을 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 시대에 긴급하게 또 전해져야 될 기별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어떻게 증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한 기를 통해서 13번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새천사의 기별, 어디 좀 공부를 하시니까 좀 와 닿나요? 많이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아리송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립을 시켜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져야 할 기별을 우리가 가감 없이 아주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새천사의 기별의 천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절이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할까요? 시작. 이희루해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환난과 핍박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이제 맞춰져 가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백성들에게 큰 권능과 능력,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초대교회에 부어졌던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면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직전에 이 큰 권세를 통해서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는 말씀 우리가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바벨론에 갇혀있는 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작업이 이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그 다른 천사라고 하면은, 여기에 다른 천사라고 하면 늦은비 성령을 가리킵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들이 이제 점점 익어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이걸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한 낯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추수할 곡식들의 단들을 다 묶어서 이제 하늘 창고에 드릴 그런 준비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땅이 환하게 되는 그 일이 있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환하게 되는 그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큰 권세를 가지고 이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맞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아무 준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 또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 각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동서남북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별들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맞춰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깨어서 항상 근신. 깬다고 하는 말은 아직도 우리가 밤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다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나처럼 살아는 거예요. 밤처럼 살지 말고 나처럼 항상 일상에 우리가 하던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바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고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신학을 정립시키고 그래서 그 기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겸비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마지막 위기에 준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에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둘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경고들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사탄에게 지지 않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누가 승리할까요? 자, 이 퀘스천을 우리가 두고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그 가까웠다고 우리가 전파하고 외치면서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소개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일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둘째는 사탄에게 속지 말고 그들에게서 도망나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오류와 거짓말로 가득 찬 여러 가지 사상들이 그 붉은 포도주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시는 자에게 다 취해서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압력과 굴복과 우리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게 하는 그런 제재와 그런 조직 속에 있는 큰 바벨론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를 때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말고 짐승의 표에 우리가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마지막 위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사단에게 지지 않으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쭉 있는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 그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줄을 우리가 놓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새천사 기별을 이런 방법으로 열심히 증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개별적으로나 또 공중적으로나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위기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기. 우리 교과 공부 1소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경계하기.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콜콜 잠자지 말고 이제 깨어서 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우리가 읽고 배워서 나의 것으로 삼고, 그래서 사단이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마지막 위기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을 보면은 거기 아주 우리에게 정신을 아주 바짝 차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는 이미 그때와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미 일어난 일들,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배워왔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렇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올 것입니다. 도둑처럼 갑자기 닥칠 것이다. 2절 3절에 보면은 생각지 않은 때 그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위기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배우고 읽혀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식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환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놀랄 일이 없어요. 세상이 막 이곳저곳에서 막 터지고 할 때 우리는 깜짝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를 환히 비춰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맡기고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깨어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매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정확한 시간을 알지 못하나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언제나 준비하는 상태 곧 깨어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 1년이 있든지 혹은 5년, 10년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오늘에 충실해야만 한다. 우리는 마치 이 날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매일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교훈,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날은 오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교면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있을 예언들이 쭉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의 하나의 시간적인 그런 기간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사실 내 자신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살지 어쩔지를 몰라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당장 사고가 날지 죽을지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왔으면, 아니면 예배 드릴 때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순간에 내가 죽으면 혹시 구원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준비는 되지 못했지만 준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에 우리가 다 복받은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적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두가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깨우는 기별이고 우리를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소지 보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사실 자유가 없이 매어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매어임에서 풀려날 수 있는 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거할 때만이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수백 년 동안 교회에 많은 거짓말을 들여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은 거짓말을 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참혹하게 박해하고 또 핍박하는 그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온 두 가지 오류가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 많은 거짓말들이 있지만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한다고 하면 첫째는 영원 불멸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혼은 하늘에 가고 육은 땅에 묻히고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애굽에서부터 그런 사상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이 처음으로 거짓한 것을 지금까지 그렇게 속여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요일 신성설입니다. 로마 교회에 대해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공감, 그런 연합을 시도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신성설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오류 가운데 큰 것 두 가지인데요. 오류를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오류를 우리가 파헤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진단을 해서 그것을 뭐가 잘못되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오류인지 참인지 알 수가 있죠. 오류를 이기는 방법은 바벨론 오류를 피하고 진리가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에 무엇을 열심히 하라고요? 성경 연구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몇 그룹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교회에서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성경에 보면은 5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진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계명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뭐가 오류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이 뭐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진리의 부활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광부가 땅속에 감춰진 부활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는 것처럼 진리를 파야 한다. 무성의하고 무관심한 연구는 아무 소용이 없다. 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뿐 아니라 감춰진 부활을 찾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열렬히 기도하면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지각을 깨우쳐 주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간절한 심령으로, 또 공부를 할 때 열렬한 심령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갈급한 심령으로,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교훈, 새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기억하여 사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소지에서는 그렇게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보면, 철저하고 꾸준하게 진리를 탐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의뢰들 앞에서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성실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고 나갈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일요일을 쉬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그 법령에 의해서 추적받았다고 해서 잡혀갈 때, 우리가 법정에 서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소신을 확실하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지, 계속되는 종교개혁입니다. 여기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어려운 시험이나 그런 고난에 닥쳤을지라도 이 말씀을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라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이렇게 확 끌어오르고 그 후로는 딱 식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중세 암흑시대의 그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하게 해서 두려움 없이 섰습니까?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우리 또 전수받아서 이 종교의 개혁을 꾸준하게 우리가 해야 되겠죠. 기도와 성경 연구로 우리는 마지막 기별을 전할 준비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익혀오고 배웠던 말씀들을 그것 가지고 증거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을 능력을 그리스어인 에소시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능력을 주십니다. 마지막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신조는 단 하나, 성경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오직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하게 되면 맥이 없고 때로는 신앙을 하다가도 뒤로 물러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인데, 여기 그 사도행전은 또 다른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적인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그래서 우리가 능력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선택하는 일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께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삶을 불살랐죠. 우리는 역사 속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 위에 당신의 마지막 때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선포하고 지구에 닥칠 일에 대해 이 땅의 주민들에게 경고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태어나긴 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굴러가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아주 분명한 사명과 또 경고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른 사람과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좀 차별화됐다고 그럴까요? 특별한 백성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의 예언은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는 동안 다른 천사가 그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것인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는 그 즈음에 다른 천사, 힘 있는 천사가 거기에 합세해서 연합해서 아주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일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위기를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틀림없는 말로 선포될 것이다. 태산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태산 같은 어려움들이 옮겨져 바다를 던져질 것이다. 그 사업은 계속 전진하여 마침내는 온 세상이 경고를 받을 것이다. 그런 후에 종말이 이를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마쳐지고 이제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완성하고 영원한 복음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새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다. 다른 어떤 기별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전하는 마지막 경고. 우리 잘 아시죠? 천사는 앙겔로스, 기별자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항상 그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네 번째 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 1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큰 음성으로 외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이 사업을 완전히 무르익게 하고 거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들은 이런 새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일이 맞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어요?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이렇게 뭐 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얼굴이 아주 빛처럼 그렇게 빛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누가 도전을 하는가 하면 사탄이 그동안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왜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얽어매게 하고 자유롭게 못하게 하느냐. 그렇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사다지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의 방법은 뭔가 하면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의지를 박탈시켜서 자기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이루고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분의 영광으로 이 세상을 환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성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사랑으로 변화될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개인의 삶에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물론 교리도 좋고 율법도 좋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녹아서 우리가 율법 그 다음으로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환경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때마다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사랑과 자비. 이것이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교훈 보겠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세상을 뒤엎은 사단의 오류를 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품성을 통해서 온 땅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큰 음성으로 가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화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모든 일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의롭고 정당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26번이나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새 천사,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참 많아요. 자기 가문, 자기의 배경, 학문 이런 것을 얼마든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 그 숨어있는 그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굴복되어 그는 엎드려서 그는 일생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얼마나 진리를 잘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누구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기별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위기에서 사람들을 사탄의 거짓말로부터 구원하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이 제일 첫 번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집에다가 그 뭐 이상한 그 글을, 이상한 글이 아니고 아주 좋은 글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벽에다가 그 사람은 구두수송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번 구두수송공이었는데 첫째 1, 2, 3을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구두요, 세 번째는 가정이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모든 것을 꼭대기에다 세우는 그 이름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항상 세워놓고 그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간 가정이 되었는데, 그 가정은 참으로 성공한 가정이었고 참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훌륭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고 앞장서서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뒤로 밀쳐놓고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실패를 많이 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만 돋보이고 그분만이 이 세상에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천사의 기별의 전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별을 전할 때 어떤 사람에게 간증을 할 때도 어떤 때는 간증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떤 그 자랑이 어떤 때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야지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딱 스탑이 되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요. 청중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하셨던 일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또 이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 그가 하실 일이 궁극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전부이다. 사실 새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지만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떠했어요?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인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고 세상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천사의 메시지의 뭐라고요? 핵심입니다. 중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늘로 가는 데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계셨다. 길이셨다. 그분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갈 자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되시고 또 우리 앞길에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결국은 이 구속 사업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마쳐지잖아요. 또 구속의 그 중심이 십자가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되겠습니다. 요약합니다. 요한계시록 핵심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사명과 교리이다.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시함.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도 자체가 당신 자신을 기초로 한 것이었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 제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도 하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마지막도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비춰주는 오직 한 분, 그분을 응고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빼놓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됐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사건들이 줄지어 일어날 것이다. 진리는 분명하고 오해, 변명의 소지가 없는 말씀으로 선포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지도로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원의 기별은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은 그 자체로 전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을 듣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이 경고를 들을 때까지 이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그 후에 끝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물론 우리는 하나의 매개고 하나의 통로 역할을 하지만 뒤에서 모든 일을 밀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끌어 가신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점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그곳에 낙오됨이 없이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3번에 걸쳐서 새 천사의 기별에 주어진 기별들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깨닫고 놓쳐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받고 배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가운데 갇혀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많은 백성들을 주님의 알곡으로 들여드리는데 우리가 모두 힘써서 연합하여 주의 일을 다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큰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